안녕하세요. 순례자의 집중 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부부터 해서 한번 이렇게 쭉 한 주 우리 어떤 말씀을 잡았는지 한번 정리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부 때는 미리 누린 선교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바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미리 누리는 선교였죠.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메모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 속에서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이번 주 1부와 2부 메시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는가, 단어라도 또 아니면은 오늘 밤 매일 밤 우리가 얘기하니까 성경 구절을 또 하나씩 붙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새 생명이 있다. 세 가지 생명.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에서 18절인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 그래서 3초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그죠?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하나님 우리를 나의 현장, 그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씀인데 한번 여기에서 한 주 내가 붙잡은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갱신이었죠. 집중을 왜 하느냐? 바꿔내는 거다. 나를 바꿔내는 시간. 그 응답을 누리는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바꾸는 시간. 그래서 이 성취의 시작을 통해서 아나니아 한 지역에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다메섹의 그 제자,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제자, 그래서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한테 바울을 소개할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가지고 바울도 하나님 주신 임명 계약을 갖고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무리가 모였는데 그것이 실은 선교가 시작되는 발판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처음 누린 선교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이죠. 실은 이방 땅을 향하여 처음 하는 선교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꼭 해야 될 치유가 뭐냐? 그러니까 말세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우리가 진짜 영적 치유, 마음 치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운명을 바꾸는 그 치유를 오직 복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복음이 전달될 때 모든 사람이 또 저희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운명이 바뀌는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원하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도 자꾸 키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체력을 키우듯이 영력을 자꾸 나의 체질화 시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2부 말씀에는 사명의식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구원, 모순절은 능력, 수장절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배경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숨을 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숨, 성령의 그 숨을 우리가 쉬고 또 들이마실 수 있는 또 시간이 되라고 하셨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하면 헛수고와 공허함에 빠지고 향방 없는 신경전과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고 현장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자가 있음을 알고 한 주가 또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숨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숨을 의식한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론에 복음이 필요한 자 현장에 항상 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상대를 수용하는 거죠. 바울이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 힘이 있다라고, 나의 상이 있다면 18절에 보니까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거라고, 복음 때문에. 참 말씀을 읽을수록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수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또 하나님 앞에 또 질문하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의 신앙의 고백이 결국 나 복음으로 자립된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환경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명계약 결론을 내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 때문에 하고 누구 때문에 안 하고 이유가 있어서 하고 이유가 없어서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절대 이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짜 맞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신 이면적 계약이 맞는가, 맞다면 우리는요 아무도 안 하면 더더욱, 그죠? 다른 사람이 하면 함께 원네스 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전도 제자가 되어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몰라, 그러니까 사명을 왜 가져야 되냐? 복음을 몰라서 과거에 재앙이 왔는데 그것을 아는 자였다. 또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오는 재앙을 아는 자. 복음을 남기지 않아서 일어나는 재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몰라서 그저 과거의 재앙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받고도 7 재앙의 강대국의 노예가 되고 이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 전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오늘의 재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의 재앙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그래서 현장에 무속, 귀신 들린 여종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장악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주지 않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가서 답을 찾는 거죠. 네피림이란 말이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 영적인 존재가 타락한 천사, 곧 사단 영적인 흑암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얻은 그 힘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오늘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복음을 남기지 않아서 일어날 미래를 우리는 보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죠?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고 하면서 말씀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월화수 이렇게 새벽 강단을 통해서 또 깊이 묵상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의 흐름이었구나 생각하시고, 혹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담겼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순례자의 집중, 그래 단숨 길 답을 통해서 9가지를 세팅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1, 2, 3, 제1, 2, 3 RUTC 응답의 현장. 근데 내년에는 응답 24다. 그리고 저희 본교회의 또 원단 메시지는 시편 84편 5절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 주도 같이 묵상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1부는 미리 본 선교, 2부는 사명의식입니다. 근데 3부의 말씀에 제목이 빛을 가지고 바라는 교회죠. 미리 선교를 알고 그 선교를 놓고 미션을 놓고 사명으로 가진 그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빛을 비추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보니까 1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래서 2부 말씀하고 같죠. 그래서 2부 말씀처럼 과거의 재앙을 몰라서 이 복음을 몰라서 과거에 오는 재앙, 오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오는 오늘의 문제 재앙, 복음을 남기지 않아서 앞으로 미래에 오게 될 재앙을 말하는데 2절에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복음의 빛을 237 나라에 비추기 위해서 계속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과 9가지 세팅을 통해서 내가 플랫폼임을 또 내가 이 시대에 파수대로서 지키는 자죠. 현장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3시대를 바라보고 함께 인도받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낮기도 시간에 그래서 모든 것을 만남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실은 이번 주 강단이 선교이잖아요. 선교와 사명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바로 내 일을 만남 속에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현장화 되어지는가 그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밤에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이 오늘 강단 주셨던 말씀이 내 현장에서 어떻게 붙잡아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말씀을 갖고 메모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고 이 시간을 갖는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창조의 역사는 오늘 기도의 수첩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재창조의 역사가 내 업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것이 또 성전과 연결돼서 복음운동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복음을 묵상하고 낮에 내 업을 가지고 사명과 내 업을 갖고 한번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밤에 다시 강단을 또 한번 묵상해 보시는. 근데 이번에는 메모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메모를 한번 해보시고 단어 하나라도.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짧았지만 예배 이후에 한번 1부 때는 뭐였지? 2부 때는 뭐였지? 이렇게 하면서 1부 때는 갱신과 선교라는 단어, 미리 본 선교. 그 다음에 2부 때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현장에. 이걸 2부 때는 좀 이렇게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한번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3부 때 메시지가 잠깐 보면 파수꾼의 정치성이 뭐냐, 파수꾼의 내용이 뭐냐,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정체성은 플랫폼이다. 그죠?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죠? 우리 김미경 권사님에게로 오는 거죠. 올 수 있는, 그죠? 윤주인 집사님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플랫폼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망대는 뭐냐?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서 그 현장을 복음으로, 안테나,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복음으로 우리 동역자들과 소통하는. 이게 우리 파수꾼의 정체성. 파수꾼의 그럼 내용은 뭐냐? 구루터기다. 오직 그리스도 운동하는 남은 자, 구루터기 운동 속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임마누엘 운동, 그렇죠. 원네스 하는 우리죠. 하나님과 임마누엘.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빛을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파수꾼의 내용이다. 그럼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 237 5천 종족과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계속하여 전하여서 이 복음의 운동이 확산되게 하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기도수첩이 실은 이 1부, 2부, 3부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안 누리고 있는 것 세 가지인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 14장 13절 본문에서 홍해 앞에서의 이제 모습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요, 이 홍해 앞에 선 이유가 있잖아요.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 홍해 앞에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를 갖고 정말 하나님 원하신 237 5천 종족을 두고, 그죠? 미리 보라는 거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라고 하는 건데 저에게는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가 한계가 오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갖고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아서다. 근데 우리는 창조를 할 수가 없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창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현장화하고 세계화할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몇만 번의 그 확률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났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묵상할 것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새 것을 묵상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절, 18절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누구의 배경을 갖고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질 때에 일어나는 것이 재창조 역사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삶의 현장 업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는 교회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못 누리는 상태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면 오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 한계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상처로 인해서 병이 된다는 거죠. 노예, 광야, 속국, 포로 때에 그 받았던 상처, 곧 이제 과거 복음 모를 때 가졌던 상처, 내가 그냥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복음으로 바꿔내지 않으니까 병이 되죠. 또 그것이 오래되면 정신병 문제로, 마음의 병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깊은 호흡을 하면서 할 때요, 어떤 일은 육신도 치유가 되지만 마음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뇌와 내 영혼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음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복음의 언약적인 마음으로 충만해지면서 내가 아닌 내가 발견되죠. 복음 안에 새로운 나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단을 잘 쌓으시고 숨을 통하여서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마음에, 또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깊은 상처나 마음에 혹시 병이 있다면 이 숨 시간을 통하여서 한번 치유받을 수 있을 만큼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적 문제가 뭐냐? 성공해도 영적 문제, 영적인 병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중독 문제. 앞으로 이제 중독 문제는 좀 많습니다. 그전에는 마약 중독만 얘기했지만 실은 그렇지 않죠. 중독에 관계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중독되거나
아니면 그죠, 약물 중독도 있고요. 그죠? 게임 중독도 있고. 요새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인공지능 시대에는 또 어떤 중독, 기계를 통한 중독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영상 중독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있어야 편안하다고 느끼는가, 그게 없으면 안 돼, 나는. 이게 실은 중독이거든요. 그렇죠. 카페인 중독. 대부분 사람들이 카페인 중독. 저도 커피 안 마시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자주 마시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종류의, 근데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영적인 병으로 가는 거죠. 그 결과 드러난 중독 상태. 근데 깨달으면 치유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깨달으면 치유되죠. 근데 현장에는, 사단이 장악한 현장에는 중독되면 치료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속인들이 접신하고 나서 무당이 되면 절대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귀신도요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죠. 그래서 무당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이 진짜 치유, 말씀으로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할 수 있다. 말씀, 복음이 정확히 전달될 때 그걸 누가 할 거냐? 바로 영적인 파수꾼, 안테나 역할을 하는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겁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을 9가지를 나의 것으로 세팅을 하고 있나가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집중하는 거죠. 없는 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9가지를 나의 것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우면 좋은데 우리 체질이요, 과거의 체질에서 복음 체질을 바꿔가면 복음적으로는 쉬워야 되는데 안 쉽죠.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체험하고 결단하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는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집중해야 되는지. 그래서 출애굽의 능력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미디안에서요, 결국 왜 왕자가 광야로 쫓겨가서, 그죠? 대릴사의 역할을 하면서 양치기를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 뭘 하셨냐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셨던 언약을, 말씀을 다시 정리하게 하셨죠. 호렙산에서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막 붙는 걸 보고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통해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각인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각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죠.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멈춰 있는 거라고 생각된다면 아주 좋은 기회죠. 복음 안에선 말씀 정리, 복음 각인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날 때에 이 모세가 엄청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광야에서는 새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6월절의 구원과 오순절의 능력과 수장절 보좌의 축복을 뿌리내리라는 거죠. 뭐 하기 전에?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그죠? 우리는 어떤 것이 결과가 일어나고 뭐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 아니죠. 그거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그릇을 갖추고 영적인 힘을 기른 후에 가나안 땅을 가야 합니다. 세계 선교 237이란 말을 우리는 왜 지금 합니까? 지금 237이 안 와 있는데 237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237을 놓고 나의 각인을 바꾸고 나의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귀한 영혼 237 다민족 5천종족을 후대를 우리에게 붙인다는 거죠. 우리가 그 방향을 놓고 기도하고 그 237을 놓고 우리 삶의 체질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응답이 오늘 말씀에 나온 아나니아였잖아요. 아나니아가 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시대적인 정말 하나님이 쓰실 사울을 아나니아한테 붙이시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가기 전에 237 운동이 확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는 각인을 해야 되고 뿌리를 내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6월절의 구원과 오순절의 능력과 수장절, 우리의 배경은 오직 보호자의 축복이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영적 치유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그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오직 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결론 내놓고 가야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체질, 그래서 이것을 체질화, 언약을 체질화, 돌비에 새겼다. 그 말은 그 언약궤에는요 돌비에 새긴 십계명도 있고 말씀이 있고요, 만나 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이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돌비하죠. 돌에 새긴 글입니다. 이 십계명. 그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완전하게 우리 생명을 보장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지팡이는 쌍난, 그 아론이 들고 다니는 쌍난 지팡이입니다. 또 아시는 분들은 이 배경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12지파의 두령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물론 하나님 시키신 건데 각자 두령들은 나오라고 해서 너희의 지팡이를 여기다 꽂아라. 그래서 여기서 싹이 난 그 지팡이 주인이 이제 대제사장에 하나님 부르신 자니까 너희가 수긍을 해라 라고 하면서 지팡이 12개를 꽂아놨죠. 그런데 다음날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론이요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의 사람. 실은 중요한 건 아론의 그 지팡이가 싹이 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세워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하여 체질화 되어지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질화, 말씀 체질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주관자임을 체질화하고 하나님의 능력, 예배 중심의 삶으로 체질화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오력. 그래서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오력이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각인된 것만큼 계속하여서 우리는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죠? 우리를 237 5청 종족 세계복음화 속으로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와 237 5천 종족이 다른 말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속에 오늘 시급한 현장이 237 5천 종족이라는 거죠.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말씀 흐름 속에 오늘 또 기도 속에 재창조의 능력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나의 것을 누리자 말씀을 통해 주신 선교와 사명과 그죠? 빛 그것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아침의 기도, 낮 기도, 밤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메모하고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명계약으로 붙잡아지게 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음으로 평생 그 달려갈 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받는 모든 중직자분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예배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가 한 지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현장이 가정이 그 업이 바로 그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미리 인도해 가시는 주님 오늘 밤도 하나님 그 마음 생각 속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시되 237 치유 썸밋을 두고 하나님 응답해 가심을 확신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세요.